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잡았느냐면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침례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있는데 이 3분이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우리 정식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우리도 다시 재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던 때 우리 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님은 이제 중환자실에가 어딘가 입원해 계시고 우리 아버님도 이제 막 119를 불러 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님이 에어컨 그 꼭대기에서 거기 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곳입니다. 큰 딸내미한테 야 너 저기에서 통장 갖고 와. 통장 갖고 오라는 게 보니까 통장 지갑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저는 생각에 병원비 계산하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님 생각엔 요거는 돌아가실 것 같다 싶었던 모양이죠. 저한테 통장 하나를 꺼내면서 이거 비밀번호는 3647이야. 이거 비밀번호는 뭐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가슴이 찡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뭐야? 진짜 돌아가시는 건가? 이 생각이 퍽 들면서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시간을 안 놓치면 절대로 안 돌아가셔요. 지금은요 케어를 이래서 관리를 받아야 돼요. 어른들은요 자식들의 관리만 제대로 받으면 90세, 100세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병원에만 가면 되거든요. 안 늦었다 싶은 거예요. 물론 조금 더 혼자 어머님이 없이 혼자 계셨으니까 좀 늦었다 싶어서 그래서 119를 불렀는데 그르륵거리고 그래서 갔는데 좀 이제 멀쩡하게 교회 살아와 계시거든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사실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럽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이 뭔지 아시죠? 3년밖에 못 삽니다. 시한부 인생. 그럼 그때부터는 난리가 나요. 또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거 시한부 인생을 받았다고요. 근데요 억울할 거 없어요. 130년을 살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130년을 살면 시한부 인생 아닌 것 같아요? 13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50을 넘은 이제 중반이 됐는데 제가 153세를 산다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153년을 살아도 40년을 사나 3년을 사나 10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면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10,000년을 두고 나 130년 살았어 나 50년밖에 못 살아서 별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죠. 나는 죽는데 분명히 나는 50년 시한부 인생, 나는 100년 시한부 인생, 어떤 분은 10년 시한부 인생을 갖고 있으실 거예요. 암이 있든 없든 고질병, 불치병이 있든 없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그걸 생각합니다.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무병장수를 한다고 그래도요 지금까지 127세를 산 사람이 기록에 의하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요 111세, 115세 산 사람 몇 분 계시고 대부분은 100세 이전, 105세 이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혹시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의학이 발달하니까 또 120세까지 사는 게 정상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60세를 넘기지 못해서 환갑했던 때가 있어요. 지금 환갑한다면 이상한가 저 사람? 좀 잘 모셔드려야겠는가? 환갑 60은요 지금 젊은 사람이에요. 어디 경로당에 올 생각을 해? 60밖에 안 된 사람이 대부분 그 소리 들어요. 70이 넘어야 경로당 와도 좀 이렇게 남사스럽지 않지 60세 돼가지고 경로당 가자! 그러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앞으로 더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사는 문제가 바빠도 아무리 인생이 바빠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헛사시는 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죽음을 준비할 때 뭘 하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버님은 통장 정리하십시다. 신병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유산, 내가 큰아들한테는 얼마, 작은아들한테는 얼마, 딸내미한테는 얼마,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늦게 종교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죽으니까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그때서야 찾으셔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나쁜 일 했던 것들을 좀 쌤쌤이 시켜보는 게 어떨까 해서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체념해요. 죽음 이제 다 끝나고 내가 어떡하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죽음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죽음을 영생으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전에 영생을 미리 준비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준비하고 계셔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죽음 후에 이어질 영원한 생명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죽으면, 그렇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두 번 죽는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 이미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뭐 등등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사실은 이 구원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 하나님 아버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미 창세전, 만세전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성경에 계획됐던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계획이 완성됐다. 그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할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사망을 멸하신대요. 우리는 죽음을 걱정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이 사실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걱정하고 있어요. 죽음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사람, 자기의 백성이 누구예요? 영혼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창조한 사람들인데, 이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망을 영원히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걸 받아서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된 거예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셨다.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드러내셨다. 이미 계획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죄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성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게 구약 성경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미가서에도 말씀하시고 요엘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창세기부터 말씀하셔요. 오죽하면 요셉이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언젠가는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되는데 내 해골을 그때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 해골도 메고 가라고 말해요. 아니 무덤을 잘 만들어줬어요. 애굽 총리가 됐었으니까 얼마나 무덤을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잘 좋은 무덤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 그것도 영광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을 기가 막히게 요즘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무덤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웅장해도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죽음은, 애굽에서의 죽음은 싫다는 거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갈 때 내 해골도 메고 가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지어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그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자연도 거스르지 무엇 하나 다 이제는 모든 다스림 통치권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으로 가죽옷을 해입힙니다. 그 가죽옷은 나중에 비밀이 밝혀지는데 의의 흰옷이라고도 하고 세마포라고도 하고 예수의 어린 양의 옷이라고도 합니다. 이 옷,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으로 자라셔서 사람처럼 젖을 빨고 크고 장성하셔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사람의 자격으로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망을 이기신 분이어야 돼요. 사망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사람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3일 만에 또는 하루 만에 2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연 수명을 당하면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바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영생의 구원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신약 성경에 이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 할 수 있는 자격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만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미 만세전부터 계획되었었고 그 계획이 구약 성경에 차곡차곡 진행되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영생을 내가 가지려면,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행위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거나 또는
내가 건축할 때 헌금을 1,000만 원 얼마 했다, 이런 공로 갖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돼도 장군이 돼도 또는 많은 학력을 쌓았어도,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영생을 얻는 데는 하등 아무런 조건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직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네가 잘나서냐? 너에게 공로가 있어서냐? 내가 돈 닦았기 때문이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값 있는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넘어섭니다. 그건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그럼 뭐냐? 그래도 뭔가 할 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시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승려가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삶의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한 거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면 그럴싸한 얘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되려면요, 자기 자신이 완전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완전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 그거는요, 유치원생한테 장범 들려준 것과 같아요. 유치원생한테 기관총 들려준 것과 같아요. 어디로 날아갈 줄 압니까? 그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칠 줄 알아?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결정권을 가지려면 자신이 완전체여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전지전능해야 되고, 무소부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능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얼마큼 사랑했냐면 십자가에 죽일 만큼, 당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그걸 이처럼이라고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걸까요? 또 자격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 아니면 민족, 특별한 민족만 구원받는 건 아닐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나도 될까? 우리 민족은 가능할까? 우상을 섬기던 민족인데 될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던 뭐했던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이, 내 부모님이, 내 조상이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마태복음 10장에도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 나를 믿어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입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을 얻는 영생의 생수, 우리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건데 그 생수를 값없이 누구든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민족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요게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다시 산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흙하고 땅속에 묻었다가 흙 다시 걷어내고 꺼집어내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와서 물속으로 나오는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파묻었다가 다시 살리는 의미와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연합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시인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 아는 일가와 친척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나 이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인해 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절 9절 로마서 10장 9절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전에 뭐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속담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 말로야 조선 사람들이 다 먹을 떡을 다 못하겠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로다가는 조선 사람이 먹을 떡을 단 1분만 해도 할 수 있어요. 남산만한 가마솥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가스불을 사방에다 둘러놓고 그냥 트럭으로다가 쌀을 씻어서 다 집어넣고 군부를 뗀 다음에 조선 사람들 다 와서 먹으라 하면 돼야 벌써 저 조선 사람이 다 먹을 떡 만들었습니다. 말로 못할 게 뭐 있어요? 말로 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능이 있고 없고 했거든요. 사람이 알고 모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걸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뭐 하라 마라 소리 안 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입으로 하는 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무, 공, 허, 뭐 그런 거 다 버리겠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덕을 쌓거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를 남김없이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죄에 대한 사함,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르려면 지옥에 가서 치르세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죄값은 다 치르셨어요. 대신 그 예수님에게 용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망, 심판 이런 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금덩어리를 아무리 모아놔도 의미 없는 거가 됩니다. 죽을 때는.
권세를 아무리 많이 누렸어도 죽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가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가치, 그거보다 더 큰 가치 없기 때문에 구원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돈을 모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를 먼저 확실히 해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